우한 중앙병원 의사 리원양 34세. 여러분 우리 이 이름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이 한 명의 의사, 의인이죠. 최초의 이제 위험을 발견하고 세상에 그 위험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국의 이런 그 위정자들이 그 괴담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괴담 유포자다. 결국에는 8명의 의사들이 체포됐고, 그리고 또 각서까지 써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각서를 쓰자 석방되어서, 저는 그 석방된 이후에 바로 또 다시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봤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웅크랬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 의사가 그렇죠, 사망하였습니다. 그 환자들에게 전염돼서 7일 날, 지난 7일 날 결국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또 경제적 이유로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사회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특히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간염내과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잘하실까요? 말은 잘하시긴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를 쓰시면서 좀 이해하기 어렵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전문가의 말은 사실 듣기가 힘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비전문가, 또 유튜브에 이런 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비전문가인데도 전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고 오히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전문가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하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로서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 그 거짓 정보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마음속에 삼으시는, 교훈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전염성이 이번에 굉장히 높죠. 그 보니까 그 세대기라는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세대기,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세대기 이거는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데 그 전보다는 치사율은 어때요? 치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세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명수는 굉장히 작아요. 한두 명 정도만 그렇게 전염시키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 1m, 2m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한 사람들만 감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서서 있다든지 뭐 15초 얘기도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전염되는데 전염되는 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만 전염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전염시키면 또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이 전염시키는 그 세대기가 굉장히 짧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기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사시면서 충성스럽게 위생 잘 하시고 잘 씻으시고 여러분 다른 때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구 소유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소유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들은 누가 주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낮과 밤을 하루라고 하시며 또 7일이라는 시간들을 만드시면서 시간인 하루와 일주일이라는 시간들을 만드셔서 시간이라는 것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공간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땅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심으로 여러분 공간을 보니까 계속 나누심으로 분리하심으로 공간을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창조한다고요? 나눔으로.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창조 사역의 정점을 찍으신 창조가 뭐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을 살아갈 수 있는 법칙, 왕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은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할 건지 이것은 하나님을 택할 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선택하라, 택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선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물 마시고 내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의 선택 중에 많은 선택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재고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일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일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전했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셋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정결케 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셋째 날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위해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죠. 오늘은 여러분 넷째 날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이 몇 번 반복됩니까? 2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의 이야기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쌍둥이처럼 그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일씩 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번의 3일째가 되는 날, 그 다음 날이 7째 날입니다. 그럼 이 7째 날을 여러분 거룩하고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장 13절 본문으로 우리 오늘 제목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함께 외칠까요? 시작. 7째 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2번의 셋째 날이 지난 후 7째 날이 왔을 때 이 7째 날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셋째 날은 셋째 날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이 셋째 날을
하나님의 영역인 셋째 날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일곱째 날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여기 믿는 자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일곱째 날 여러분 주의 날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곱째 날을 오늘 몸소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둘째 날이 두 번의 셋째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기억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일곱째 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말씀에 그가 하시던 일을 하나님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영어 성경도 알아보고 원어도 다 알아봤더니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여섯째 날에 마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도 일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죠? 여섯째 날 마치신 게 아니고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기에 무슨 사역을 하셨기에 일곱째 날도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먼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일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은 아닙니다. 그죠? 여섯째 날까지 뭘 하셨다고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일곱째 날에 하신 사역은 뭐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뭐라고요? 일곱째 날을 만드신 것이죠. 일곱째 날이라는 그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일곱째 날은 시간을 만드시고 또 공간을 만드시며 그 시간과 공간을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새 땅, 요한계시록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이미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과 그 영원한 공간, 죽지 않을 그 안식하는 그 공간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곱째 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저기 보니까 저희 상가에서도 주민들이 보니까 다 일을 멈췄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웬만하면 집에 있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또 식당에 가도 밥을 먹는데 좀 떨어져서 먹게 되고, 그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옆에서 안 앉기를 막 이렇게 바라는 그런 눈빛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가까이 접근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전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전염병이 돌자마자 다 일을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하나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일을 멈춘다는 것은 무슨 말을 상징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을,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그날을 대하는, 그 안식일을 대하는 마음이 살고 죽는 것으로, 생사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대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진짜 유대 안식일 날 노동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들을 백성들이 죽였나요? 실제로 죽였을까요? 안식일에 조금이라도 노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죽였을까요? 실제로는 죽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카비 혁명,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는 그 마카비 혁명 이후부터 실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노동하는 자들 진짜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들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도 벌어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대할 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 오는 것, 안 오는 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로 대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 오고 안 오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선택사항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백성의 자격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안 축복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엿새 동안 수고를 잠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좀 내가 이제 쉼에 대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쉬면은 6일 동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식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건 목숨을 걸고 쉬어야 된다는 것을,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안 누리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저희들 이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저희들 창조 때는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모세 때는 안식일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에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그날로 표현되었어요. 그날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신약 시대 때부터는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명칭이 일곱째 날에서 안식일로 바뀌었다가 그날로 바뀌었다가 지금 어떤 날로 바뀌었다고요? 주일이다. 주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죽고 사는 그 문제로 안식일을 대하시고 주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평안한 휴식과 안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멈춘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그 평안과 안식을 매 주마다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날을 더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쉬셔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멈출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야 될 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멈출 때 멈추시고 쉴 때 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땅도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땅도, 동물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안식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들이 동면을 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멈추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땅도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전염병들이 막 도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동물들과 이 땅들을 안식하지 않고 계속 인간들이 못 살게 굴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더럽혔기 때문에, 안식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염병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오히려 우리를 더 안식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예 잠잠케 해버리는, 멈추게 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을 멈춰야 된다.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제목과 같이 여러분, 일곱째 날 기억하여, 여러분,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죠. 여러분, 주일날은 뭘 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에서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죠. 기억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죠. 여러분, 이번에 통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참 시기가 안 좋은데요. 그래도 시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파면,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일곱째 날을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은 교육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육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교육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 교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 못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시민을 통해서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교육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임을, 환난의 시기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큰 환난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구약을 통해서 보면서, 아,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이것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하나님 왜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거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모든 의인들이 다, 악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교육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 뜻은 뭐라고요?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염병,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째 날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죄를 지고 세상 속에 살다가 방탕하고 분패한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딱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6일 동안 모든 죄들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죄들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긴 하시죠. 하나님 참 긍휼하시는 분이시라서 6일 동안 죄를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받으시긴 하시는데, 이게 반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6일 동안 지은 죄 다 회개하는 시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갖는다면, 여러분 6일이라는 시간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딱 이날만, 7째 날만 하나님 안에 주의 날에 거룩하게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 안 원하시는 삶일까요?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이죠. 여러분, 주일 전 6일 동안의 삶은 이 주일을 위해, 7째 날을 위해 엿새 동안 준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세상에 나와서 죄와 다르게, 죄인들과 다르게, 악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실패했다라고 6일 동안 나 실패했다고 7일 와서 또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7째 날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7째 날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교육의 시간이죠. 그리고 7째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기입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시간이죠. 그럼 믿는 자들에겐 이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7째 날입니다. 그럼 이 7째 날을 소망하시고 오늘 매 주마다, 이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그 7째 날의 마음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